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당신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예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통하여 예배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원한 삶을 영화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 회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날마다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함에도 연약한 육신의 그 원죄와 허물과 욕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기보단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안에 들을 수 있는 은밀한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저는 주님 주님 은혜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 이후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 혐의를 고백합니다.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하옵소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그릇된 행위로 각기 죄악의 길로 빠져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와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우리 찬양으로 나갈 때 우리 김대현 목사님 나와서 찬양 인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다시 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며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인 나보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2절 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4절 가시겠습니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
서로 차와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니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간주해 주세요. 3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남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Let us pray. Heavenly Father, just watch over us today as we go before you in this service today, as we worship you and praise you, Lord. Bless each family who's represented here. Bless the musicians, singers, and everybody in here, Lord. Give the pastor the strength to preach the message as you would have him do, Lord. Bless him and keep him. As the co-pastor just leads us in song, Lord. Just bless us and keep us all the way through the service and throughout the day. In Jesus' name I pray. Amen.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서 구별하여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전생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물질 10의 1을 구별하였습니다. 주일헌금으로 또 성경헌금으로 아직은 주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였지만 뭔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 APC 알테시아 장로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그 손길들, 또 제1회 미주 언더드 컨퍼런스 예배에 헌금을 보내주신 그 손길들, 오 주님, 저들의 그 정성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올려지는 물질들,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오병이어의 물질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Reading of Scripture, Gospel of Luke, chapter 2, verse 41 to 49. This verse in English, Elder Bruce, please. Every year, Jesus' parents went to Jerusalem for the festival of Passover. When he was 12 years old, they went up to the festival according to custom. After the festival was over, while his parents were returning home, the boy Jesus stayed behind in Jerusalem, but they were unaware of it. Thinking that he was in their company, they traveled for a day. Then they began looking for him among relatives and friends. When they did not find him, they went back to Jerusalem to look for him. After 3 days, they found him in the temple courts, sitting among the teachers, listening to them and asking them questions. Everyone who heard him was amazed at his understanding and his answers. When his parents saw him, they were astonished. His mother said to him, "Son, why have you treated us like this? Your father and I have been anxiously searching for you." "Why were you searching for me?" he asked. "Didn't you know that I had to be in my father's house?" 네, 우리 한글로 읽겠습니다. 전도사님.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짜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첫째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듯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참 예배가 오랜만에, 실로 몇 년 만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제가 예배 인도를 하네. 늘 분주함 속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하고, 주일날은 아침부터 왜 이렇게 분주한지요, 마음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분주함 섬에 파묻혀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요즘 한 2, 3년 동안 제가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배당에 오면 제일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1시간씩 기도를 꼬박 한 7년 정도는 했어요. 이게 에브리데이.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요즘 한 1년 6개월, 2년 10분 기도를 못해요. 말씀도 못 읽어요. 뭐 시간이 쫓겨요. 이유는 다 있습니다. 무덤에 가도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일리가 있는 이유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엇인가에 쫓겨요. 시간이 쫓겨요. 다 세속의 일에 파묻혀서 쫓겨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소년 예수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거, 성장해 가는 이야기. 또 소년 12살이면은 어떤 상이, 유대인들은 12살 되면 이제 탁, 지금 우리는 12살이면 티네이저죠. 근데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의 문화는 12살이 되면 이제 성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인으로. 경계죠. 성인이 되는 경계.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3대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 전도사님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3대 명절. 6월절에서 77은 49 지나면은 오순절이죠. 지금 6월절이 요즘에 우리 현대 절기로 보면은 뭐하고 비슷해요? 부활주의라고 겹칩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 4월 5일날 부활주의를 했죠? 6월절하고 부활절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날짜가, 절기가. 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6월절은 뭡니까? 패스오버. 문지방에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더니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사망의 재앙이, 영원한 음부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 패스오버를 완전하게 실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우리 김대현 목사님 기억나세요? 제가 그림 성경으로 했던 거 요즘 리뷰 하십니까? 리비전 하십니까? 가끔씩 리비전 하십시오. 리비전 하면은 성경이 머리에 탁 기둥이 박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고통 가운데 창에 찔리시고 죽어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세상에 어떤 성인이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성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상가들 보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위대한 석가모니가 있습니다. 종교자. 또 이슬람도 있고 공자가 있고. 종교가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가 해라. 네가 열심히 하면은 수행하면 뭐예요? 저 바람에다
바람일다의 뜻이 뭐냐면요. 피 안의 세계로 가다 언덕을 넘어가면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면 파라다이스로 간다. 극락으로 간다. 뭐라고요? 네가 노력하면. 그래서 일평생을 수행하랍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세속적으로 받으면 죄가 나오고 허물이 나오니까 장잡을 하라고 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80이 넘은 노승이 정말 수도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 말씀 들으려고 막 올라가죠. 그분이 50년, 60년을 수도를 하고 죽기 전에 한 말씀 탁 하시죠. 뭐라고요? 나는 저 바람일가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저 무간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절규하고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다. 나는 저 무간지옥으로 그거 깨닫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행으로 평생을 몸부림을 쳤는데 깨달은 게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죄입니다. I'm a simple. Everybody simple. Going to heaven이 아니고 I must go to. I'm going to hell. 지옥으로, 무간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랬더니 세상의 사람들은 입적하시면서도 겸손하게, 이게 무슨 겸손입니까? 무간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구하신 그건 종교가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헤아릴 수가 없는, 바다보다 깊고, 어머니, 아버지, 특히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더스죠. 어머니는, 여자들은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여자의 본성과 아기를 낳고 나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면 어머니가 되죠. 완전히 달라요. 여자는 뭐예요? 성경에서도 말하고 끊임없이 남자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신과 해산에 고통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에서 끊임없이 남자를 사모하고 자신을 꾸미고, 그런데 연약한 여성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예수님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 마리아의 또 그 아들 낳은 마리아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캐톨릭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것이 우리가 캐톨릭을 좀 연구해야 돼요. 캐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어. 전에는 롱타임이고 그때는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교회 그 신부들이나 교회 성직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 지금 기독교도 상당히 왜곡된 게 너무 많아요. 신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목사님들이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다 있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잖아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니까 그때도 한참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 사람이.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다. 이거 가지고도 논쟁이 많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거 가지고 서로 막 귀양도 보내고요, 죽이기도 하고요, 그랬어요. 이게 종교에 빠지면은요, 종교적 문제, 교리적으로 빠지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다 보편화 되니까, 예수님 낳으신 어머니니까, 우리가 좀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좀 그게 좀 한 거지요. 다 알아요, 좀. 캐톨릭 신도들도, 그걸. 그러나, 그렇게 내려온 것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조금 존경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들 양들 다 하더라고요.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캐톨릭도 개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가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어떤 역사학자의 말처럼 history is 오케이, 지금 설교를 하다가 지금 약간 3000%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제가 지금 특전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전사. 육군에 가면은 특전사 공수부대가 있고, 해군에 가면 뭐예요? 해병대가 있고, 미군에는 우리 아들 주은이가 이제 사관학교 3학년 이제 곧 4학년 올라가겠네요. 우리 또 딸 해나가 이번에 사관학교 합격하셨습니까? 합격하셨답니다. 박수 한번 보내요. 사관. 웨스트포인트. 오빠도 웨스트포인트. 이제 4학년 올라가고 이제 해나가 가을 되면 1학년 되면 장교가 되는 거죠. 장교. 또 군대 가면 또 특수부대. 공수부대, 특전부대의 특징이 뭐예요? 일당백. 안 되면 대기하라. 여러분들이 바로 얼굴을 보니까 일당백이에요. 일당 천 같기도 하고. 교회는 수많은 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죠. 여러 다양한. 그곳에는 엘데브루스 교회에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갔더니 그냥 상인들이 재물을 마셔야 되니까 양도 팔고 염소도 팔고 소도 팔고 비둘기도 파는데 그냥 전부 다 병들고 비실비실한 것들, 값어치가 안 나가는 것들 잡아다가 비싼 돈 주고 파니까 또 환전상들이 있어가지고 환전에 특별한 화폐만 받는 거예요, 성전세로. 그러면서 막대한 이익을 붙이니까 상인들이 성전을 팍 잡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과 모든 무리들과 야합을 해서 예수님이 가셔서 성전을 다 부셨잖아요. 그때는 구약시대 때는 성전을 가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어요. 7월 10일 날은. 내 지은 죄를 다 짐승을 잡아가 계속 정가를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규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럼 또 매년 되풀이되는 거죠. 완전하지가 않지만 템포라리 대속이지만. 그래서 죄에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19장 30절에서. 그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뭐가 찢어졌다고요?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었습니다. 천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가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분간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시대가 성전의 시대의 종말인 것이죠.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다 이루었어요. 더 이상 재물이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 운명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때 죄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저 메시아가
아니 메시아가 아니었네. 험하게 죽어버리잖아.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신 인간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죽어서 음부에 가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부활주일 연합예배 때 컨바인 워십 때 선포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만삭대가 나오지만 아마 7삭동이 8삭동이 했던 모양이죠. 바울에게도 담에색에 가는 담에색에서 그리스도인을 잔멸하러 죽여가는 사울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아마도 그때는 승천한 이유니까 성령으로 오셨겠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셨고 복음서에 보면 여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500명의 무리들에게 일시에 한두 사람 제자들 보고 뭐 또 몇 명 보고 그게 아니라 500명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시에 보이셨어요. 복음서에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나타나신 것이 3번 나타났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팩트라는 것입니다. 팩트. 히스토리컬 팩트.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부활 이후에 성령의 오심을 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보혜사가 오신다.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이즘에 부활주일로부터 6월절로부터 7749 지나면 50일째 되면 지금 부활절로부터 7749 지나면은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오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너희가 두세 사람 이상이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4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100명도 좋고 1000명도 좋고 예수 이름으로 Name of Jesus gathering I'm here. 내가 여기 있겠다. 성령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저와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김웅만 집사님과 엘더 브루스 지호숙 권사님과 우리 김대현 목사님과 김은하 사모님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수잔 집사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때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성령으로 오심으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을 담아놓은 성전인 줄 모르느냐? 그래서 지금은 성령 받은 우리들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이 모임을 교회라는 거예요.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건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통을 따라서 생츄리라고 하지만은 예배당이고 우리 몸이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왜 은혜의 시대입니까?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도사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설교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Everything teaching, everything, all this teaching. 성령이 오시면 enough time.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은 reminding. 무엇을 remind 시키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reminding 될까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reminding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말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뭐 학식이 있어요. 제자들이 다 어부들이지 나는 어부요 아는 것이 없어요. 나는 어부요 학식이 없습니다. 나는 어부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봉찬 노선을 하면서 전해주었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들 다 리마인딩 기억이 되니까 성령을 받으니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무리들이 다 감동하고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분이 흰상모독으로 못 박아 죽인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어이할고 주여 용서하소서. 그때 그분들에게 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3,000명의 세례를 받고 5,000명의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소년 예수를 6월절 행사하러 갔다가 6월절 3대 명절 때는 다 장정들 12세 이상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을 참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단지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5일 또는 6일 정도 110km 정도 되는데요. 걸어서 하루에 20-30km를 걸어가려면 아무리 빨리 가도 4일에서 6일 정도 걸리는데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이제 다시 나사렛을 가는데 그때는 모여서 친족들이 시족 단위로 모여서 갔단 말입니다. 20명, 30명, 40명 무리를 지어서 가는 거예요. 선발대, 후발대로 나눴던 말입니다. 하루 먼저 가서 다음에 올 사람들 또 밥도 짓고 모두 준비하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먼저 갔는지 장정들이 먼저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선발대, 후발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이 됐으니까 어른이 됐겠지. 아버지하고 오겠지. 요셉은 마리아하고 갔겠지. 하루 지나서 후발대 가서 딱 보니까 집결에 있는 장소에 가보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었죠.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분주할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고 피놀라서 다시 하루길을 걸어서 다시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이틀이 됐습니다. 온통 예루살렘을 뒤져서 밤이 됐습니다. 이제 자야 돼요. 깜깜해지면은 지금처럼 뭐 가로등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시골에 가보세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은 시골 가서 불이 휘황찬란하죠. 사흘째 되는 날 찾다 못 찾아서 혹시 하고 어디를 갔다고요? 어디를? 템플 성전으로 가니까 거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니면 장난하고 놀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누구랑요? 서기관들, 선생님들,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설명한 사람들이 서기관이라고 해요. 제사장들도 있고 있겠죠. 제사장 서기관들하고 율법 교사들하고 듣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12살 소년 예수님이 성경을 토론하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찾았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드디어 찾았구나. 너 왜 여기 있었니? 우리가 얼마나, 내 아버지가 얼마나 근심하였기니 왜 우리에게 이렇게 근심하게 하였냐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따라하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다니까? 아니 이거를 왜 찾아요? 저걸 아버지 집에 오면 내가 당연히 있죠. 아버지 집이 그때는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 아버지 집이잖아요. 성전이. 이와 같이 우리가 삶에서 분주하다 보면은요 예수님을 놓쳐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20,000명이 한꺼번에 큰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려, 스타디움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분주하면은 본질을 잃어버려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처럼 본질은 뭘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전,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그럼 오늘 신약시대에서,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다고 했잖아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면은요, 말씀을 읽으면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예배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찬양을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빠진 기도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공허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오십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본질을 잃어버렸구나. 분주한 가운데 내가 본질을 잃어버렸구나.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찬양으로, 말씀과 예배로. 지효수 권사님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지효수 권사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서 밥을 맛있게 목사님이 뭔가를 말해줘. 이게 아니에요. 그 비본질. 우리가 하면 여기서 우리는 많은 무리가 안 모여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성령을 만날 수 있어. 네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가보자. 아무리 제가 요리 실력이 뛰어나도요, 그 요리 맛있는 음식 먹고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못 만납니다. 잃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Abide with me, 나와 함께 하자. 그리할 때 예수님이 품성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서 분주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예배 앞으로, 찬양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뜨겁게 다시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다음 주는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텍사스 오스틴에 가서요,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재인정 졸업식에 참석하고 주일날은 큰빛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 비행기 타고 다시 이곳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현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실 거고요. 또 셋째 주, 넷째 주에는 제 처가 한국을 방문하니까 그때는 뭐 제가 아침 예배는 제가 참석을 좀 못할 것 같고요.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김대현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서 같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또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제가 사람이 마음으로 얘기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감동을 줄 때 모든 변화가 일어날 줄 믿고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우리 나갔던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오전 예배를 해야지 이게 오후 예배 하니까 우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뭐 오전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교계에 있는 목사님들도 어떨 때는 저를 갖다가 좀 약간 비아냥거려요. 아니 오후 예배 하는데 참 그쪽 교인들은 대단하십니다. 오후 예배 참석을 하시고 자기는 다 오전 예배 한다. 누가 오전 예배 하기 싫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 하려면 여기 교실을 좀 꾸며가지고 뭐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맥시멈이 한 20명 하세요. 만약에 20명을 초과하면은 벽을 터줄 수 있겠냐고 로리 장로하고 물어봤더니 뭐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20명이 넘어가면 또 대공사가 되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역사하신 대로 될 줄로 믿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변화가 있으면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훈이와 해나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간성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쇠약해 가진 이 미국의 그리스도의 지도자들로 세워주셔서 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간성으로 해나와 지훈이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우리 재인정의 하기수액식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감사합니다. 가을부터 있을 교수사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기독교적인 사기관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일 제레미 2주 언더드 컨퍼런스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마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단발성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온 연세인들과 모든 교회들과 지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교의 사역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진리를 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페이스라이프 처치, 베이처치 제프 목사가 단임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프 목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회중들을 품을 수 있고 온전히 올드한 회중들과 또 젊은 회중들이 또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스페인시 교회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연약함과 저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떠났던 성도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모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호프입니다. 리빙 호프. 예수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Jesus Christ my living hope. 우리 고백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I read the traffic that live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to the night and to the dark. Your loving kindness turned to the shadow of my love. The very day, the admirating is just right. I living 그때지 그에게는 mercy but I could pardon such badness grace. The God of heaven stepped out from glory to wear my sin. The cross has spoken, I am forgiven. The King of Kings for me in home.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y no one set me free. Hallelujah, that heart like a grave of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Then came the morning, that still the panic, your burning body began to pray. Under the silence, the lonely lion declared the great as a pain on me. Then came the morning that filled the panic. Your body began to break. And at the time, the lonely lion declared the great as a pain on me. Jesus, you're the victory. Hallelujah. Pray no one else, let me pray. Hallelujah. That heart love is grief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y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That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릴지라도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찬양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알테시아 장로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